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의 의식이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고정관념들은 웬만해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변화될 때, 의식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병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병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이제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난다는 생각, 내가 뭐 이렇게 이런 병에서 내 고침을 받는 생각, 내가 건강한 삶을 산다는 생각,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이것이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병이니까 그냥 가지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약하니까 항상 이렇게 나는 약한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뭐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진다든지, 뭐 더구나 뭐 이제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줘가지고 치료받는 이런 상상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이건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런데 이 좀 의식이 바뀌면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게 이게 문제죠. 어, 어느 마을에 3년 고개라는 게 있어. 3년 고개. 그 언덕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갈 때 아주 조심해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 조심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어느 할아버지가 거기 넘어가다가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 누웠으면 나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이제는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집안이 이제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조그만 애가 깡총깡총 뛰어오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왜 그렇게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얘야, 내가 저 3년 꼭에서 내가 넘어졌단다. 난 이제 3년밖에 난 못 산다. 그랬더니 얘가 깡총깡총 뛰면서, 할아버지 그럼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 네 번 넘어지면 12년. 할아버지의 정신이 딱 깬 거예요, 이게. 3년, 한 번 넘어지고 3년 살다 죽는 게 아니로구나, 이게. 두 번 넘어지면 6년. 다음에 여러분에서 세 번 넘어지면 몇 년? 네 번 넘어지면 몇 년? 야, 수명이 계속 연장되니 넘어질수록 생각이 바뀌니까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그렇게 참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나는 이 병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임해서, 제가 그렇게 매년 앓던 병들, 독감, 폐병이었으니까 이제 기관지가 약하고 이 호흡기가 약하고 폐병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런 병이 잘 걸리니까 매년 독감 1년에도 몇 번씩 걸리면서, 난 당연히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병이 들어오면 그냥 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내일과 이제 모레 제가 이제 치유 세미나를 새벽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20년 동안 제가 치유 사역을 했던 그 말씀을, 원리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칠 거예요. 새벽에 공부하는 게 좀 골치 아프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일생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딱 임하는 순간에 이제는 병이 들어와도 병보다 말씀이 더 확실하게 저에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산 겁니다. 근데 말씀이 이제 제 의식이 말씀의 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 저는 지금 그냥 누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요, 나는 100% 이 사람은 기도해주면 난다는 믿음이 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제 의식이 완전히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에 저를 참
저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신 장로님이 어느 날 미국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왔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왜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왔냐면 기도해주면 난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나와서 기도해주고 바로 돌아가고 그랬죠. 네. 그 확신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셨죠. 네. 그리고 3주쯤 후에 다시 허리를 또 다치셨어요. 관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왜 병은 다시 재발하는가? 병은 왜 다시 도지는가? 우리는 한번 고침받은 병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낫다가 도지셨어요. 근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저희 집이 이제 워싱턴에 가까운 이제 버지니아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해 가면 버지니아 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신데 사모님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제가 소식을 듣자마자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누워있는 그 사모님을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모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었죠. 저희 안사람의 언니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못 쓰고 있다고. 그래서 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비행기 타고 또 날아갔죠. 돈도 많이 들어요. 힘도 많이 들고요, 이게. 근데 이제 기도해주면 난다는 확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로 나셨죠. 그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허리병자들 하는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환자들은요, 좀 100% 저는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실제로 한 90% 이상이요, 거의 다 이게 낫습니다. 이 환자들이요. 근데 참 의식이 참 신기하죠.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근데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인지 하여튼 강도사님인지 하여튼 그 교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 섬기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사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간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아파서 한 달 동안 휴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가 안 되면 이제 아주 사역을 이제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작년도에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허리병자들이 많이 낫거든요. 그 저를 초청해 제가 이번 올해 또 갔거든요. 아니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난 분명히 낫는데 나를 옆에 놔두고 이 사람 허리 아파가지고 휴직을 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보고에 체험하고 그리고 또다시 내가 거기에 또 집회 가서 내가 옆에 서 있는데 어쩌면 그런 말을 할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 기도받으면 난다는 생각까지 기도를 받아야지. 기도받을 생각도 안 하고 휴직을 한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의식이 그렇다니까요. 너무나 고정관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숙제입니다, 저는요. 어쩌면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치유에 대해서는 제가 3번을 계속해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근데 제가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치유 세미나를 또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사실 요즘에는 그냥 방송만 틀면 건강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 모이면 건강, 무슨 음식이 좋다, 무슨 병에는 뭐가 좋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해요. 원래는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고침받고 교회에서 그 주제가 돼야 되는데 힐링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힐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써요, 이제.
그 세상에서 노상 건강, 치유, 매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힐링. 그게 좀 뭐가 참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들의 주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병 걸려 쓰러져 가지고 몇십 년을 사는 길이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이냐 이게. 아파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무슨 그 건강의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치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우시고 여러분도 치유를 받고 강건해지고 그 치유를 주님 앞에 가는 것까지 유지하시고 또 병들어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해서 같이 고침을 받고 이런 삶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힐링 타치예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병자를 만져가지고 치유하신 거예요. 이 손에는요 놀라운 그 타치의 신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지는 거에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는요 플랜트를 갖다 주면 다 죽여. 어느 집에는요 플랜트 가면 다 죽어든 가든 것도 살아나. 이상합니다. 그거는 막 일부러 잘 하려고 그래도 그 집 가면 죽어. 자. 어느 집은 살아. 이 플랜트를 살리는 사람들은요 그 참 식물을 살리는 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봅니다. 제 아내는 꽃을 사랑하고 꽃을 좋아하고 이제 플랜트. 우리 집에 오면 다 살아요. 다 살아. 그리고 잘 자라.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플랜트를 사랑해 이렇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 저는 없는데요. 제 아내는 그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항상 그걸 잘 보살피는데 그 손길에 플랜트를 살리는 그 손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여러분 개도 보세요. 개도요. 개를 이렇게 주인이 사랑해주고 잘 만져주면요 개털에 윤기가 납니다. 아시죠? 그리고 개도요 얼굴이 행복해요. 개들이요.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는 얼굴이 달라요. 근데 주인이 그 개를 안 좋아하고 이렇게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인상 쓰고 욕이나 하고 가끔가다 발로 차고 이러면요 개도요 털에 윤기가 없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고 주인 눈치만 봐요. 개가요. 눈치꾸러기 개가 돼요. 그러니까 키우는 대로 되는 거예요. 손이 참 이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배를 쓸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골치 아픈 것도 낫고 다 나. 엄마 손이 참 이 능력의 손이야. 이 능력의 손.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소경을 만나셨는데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이 참 놀라워요.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이제 점점점 이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치유 같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사람은 믿음으로나 치유의 은사로 인해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병 걸리면 교회 옵니까? 병원 갑니까? 아멘 그러고 병원 가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믿는 거하고 내 생활하고는 다른 거야 지금.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요. 우리가 병원 갈 건 가야 돼. 나도 오늘 병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 구분을요. 제가 무조건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는데 눈이 이게 안 좋았어요. 며칠 전부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막 눈을 아무리 만져도 이게 뭐가 이제 거북한데요. 난 돌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제 눈썹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거북하거든요. 그런 줄 알고 아무리 물로 씻고 해도 안 돼요. 점점점 이게 더 안 좋은데 제 마음속에 좀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캐나다로 가는데요. 이게 한번 안 좋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제 혹시 실명하는 건 아닌가?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요. 배 아프면 이 위암이 아닌가? 피가 나면 간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 사람 많이 머리 아프면 이거 뇌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자주 해요. 하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제가 눈이 그런데 아주 굉장히 마음이 이제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안과가 있으면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캐나다는 보험이 잘 돼 있어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부흥회관 저를 갖다가 데리고서 바로 공항에서 이제 안과로 갔습니다. 그 안과 의사가 제 눈을 딱 보더니요, 뭘 이제 그 가스 같은 걸 탁 했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빼자마자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거는요, 철회해도 안 나. 금식해도 안 나. 안과에 가서 씻어내면 금방 나. 그 분별을요. 저는 이 발이 지금 1년 전부터 이렇게 거의 2년 동안 발가락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미국에서 한번 병원을 갔는데 이유를 몰라. 미국은 굉장히 한국보다 뒤떨어졌어요. 돈도 굉장히 비싸고요. 이게 한 번만 원인을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오늘 여기 왔더니 그냥 저를 오늘 아침에 병원에 데려가더라고요. 병원 데려가지고요, 순간에 원인을 찾는데요, 너무 빨리.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여튼요, 골고루. 미국에서 이렇게 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가자마자 엑스를 8개를 찍더라고요. 네. 그랬다가 보더니 뭐 이상이 없어. 나보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게 있냐요. 발에 이게 무리가 가도록.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발에 무리를 준 적이 없어.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무릎 꿇고 기도한 거, 이거 30년간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내 온 몸으로 발가락에 무게를 누르고 있어. 30년 동안 누른 거야. 네. 그게 발가락에 이제 거기에 뼈도 괜찮은데 거기에 약간 염증이 생겨서 그거는 그냥 간단히 낫는 거래. 그래서 치료받고 왔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병원 갈 건 가라는 거예요. 네. 저 믿음 좋은 우리 교회 그 집사가요, 너무 믿음으로 하려고 유방암 초기였는데 가가지고 수술만 받으면 깨끗하게 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안 가는 거야 이게. 그 나는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가 자꾸 병원 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가서 그냥 하면 날 것 같은데 안 간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젊은 집사가요. 갈 거는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요. 네. 우리 낭같이 펠로시교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어느 날 저를 딱 찾아왔어요. 목사님, 미국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골프공만한 폐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네. 담배도 안 피기 권사님,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권사님인데 청천벽력같이 이 골프공만한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저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목사님, 수술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라 그러면 믿음 없는 목사가 되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죽으면 책임져야 되고,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의사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의사가 그거는 딱 뭉쳐 있어가지고 잘라내면 치료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서 수술하라 그랬죠. 그걸 떼내고 권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셨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할 거는 하고 하지 못할 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병원 가라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로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다시 그것이 재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왜 재발을 합니까? 잘 모르죠. 저는요, 암에서 분명히 낫는데 좀 재발해가지고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그리고 분명히 허리병이 낫는데 얼마 후에 도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이게 저는 굉장히 숙제였어요. 저는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참 이것이 너무나 큰 숙제였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요. 거꾸로 말하면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네가 다시 병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귀신이 병마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성경에 물은요 말씀과 성령을 말씀해줘요. 귀신은요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나갔던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은 자기가 살던 집이에요.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고 나면 반드시 같은 병이 증세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이것이 날 탁 찔러볼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허리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허리병이 다시 이게 찾아와요. 그거는 다시 병이 재발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이게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허리가 뜨끔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집을 가득히 채워놓고 병마가 다시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면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렇게 두세 번 하면요 다시는 안 찾아와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뜨끔하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올 게 왔구나 그래요. 그리고요 낫긴 뭐가 나 그때 잠깐 그랬던 거겠지 이러는 순간에요 그 병이 다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귀신이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허리병자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요 신경통 형님, 관절염 사촌형 다 데리고 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고침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침받은 이후에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처를 잘해야 돼. 대처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허리의 통증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알레르기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세 번 하시면요 이 병이 절대 재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많이 이걸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마가 들어올 때 그걸 쫓아내야 되고 또 여러분 암병 걸리다가 난 사람들이 많은데요 몸의 증세가 좋아지면 뭘 할까요? 그동안에 암병 치료하느라고 키모테라피 받으면서 무지하게 고생하고 먹을 거 못 먹었죠. 그러면서 정말 이 암 치료하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근데 이제 몸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니까 그동안에 못 먹던 게 다 이제 먹고 싶은 거야. 신나게 먹기 시작하는 거야. 안 먹어야 될 것들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몸이 좋아지니까 뭐예요? 이제 그동안 못 짓던 죄를 지러 댕겨야지. 얼마나 죄를 짓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졌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몸이 건강해지니까 신나게 죄 지러 댕기다가 그 죄가 바로 병마를 다시 불러오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 죄 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지는 사람도 있고 음식 때문에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갔던 병마, 고침받은 병마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가요. 여러분 몸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40대 초반에 한국에 제가 집회를 나왔는데요 갑자기 어금니가 막 흔들려요. 이게요 이쪽이 또 이쪽이 막 흔들려요. 그럼 툭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흔들리다 한번 빠져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치과를 몇 년을 안 갔거든요. 내가 이게 이상이 있나 보다 하고 저희 교회 치과의사 그 집사님한테 갔더니요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를 다 뽑아야 됩니다. 이를 다 뽑아야 되는데 잇몸이 다 상해져요. 잇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목사가 이를 뽑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목사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 틀니를 해놓으면요 크게 설교하다가 틀니가 다 빠져나가. 이게 어느 노인 목사님은 틀니가 빠져나갔대요. 큰일 났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요 이 집사가요 잇몸을 지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수술을 해도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대요. 그래서 잇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데요.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잇몸 수술을 했거든요. 내가 그때 40대 초반에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제 일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제 잇몸에 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꾹꾹 눌러주고 운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잇몸을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치실을 쓰는 거예요. 치실을 사용해야 잇몸은 튼튼해져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예요. 오늘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잇몸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치실과 소금이에요. 이것만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이제 치약도 소금 있는 거로 하고 이제 하면서 이를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치과에 가면요, 치과 의사들이 다 칭찬해요. 잇몸이 얼마나 좋은지. 이 몸이 핑크빛이 돼가지고 아주 건강해졌는데요.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약하게 태어나다 관리를 잘하면 평생 건강해질 수 있고, 아무리 튼튼하게 태어나다 관리를 잘못하면 제명에 못 죽어요. 고생만 시큰하고요.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종합적으로 전인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60만이 아니에요. 전체 다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병이 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람이 육신만 고침받아서 그래요.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육신만 고침받으면 반드시 그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병은 다시 찾아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 문둥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해서 이들이 가다가 제사장 만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이요. 여기 성경 지식이 참 많으시네요. 어디 가면 몇 명인지 몰라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9명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9명은. 제가 치유 사역하면서 퍼센테이지가 그래요. 기도해 주고 나면 90%는 어디서 사라져. 고맙단 말도 안 해. 그리고 대충 한 명 정도 감사해요. 이게 10% 정도야. 성경이 옛날이나 지금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교회에서 이제 외부에서 기도를 받으러 오면요, 어떤 사람은 업고와 허리를 다치고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해. 업고 오면 누워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참 신기하게 기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간다면은요, 전화 한 통 없어요. 저는요, 안수 치유기도 해주고 헌금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감사헌금 교회도 하면 그렇지만 저는 제가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해주고 헌금 가져오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있지. 병원 가면 돈 내는 건데 치유 받았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헌금은 해야 되고, 또 전화 한 통 감사하던 말 한마디 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연락도 없어요. 전화도 한통.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요, 절대로 앞으로는 기도해 주지 말래. 저 이제 몹쓸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으시는데 이 장에서만 예수님께서는 섭섭하셨어. 예수님이 처음 섭섭해하신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냐 그랬어요. 9놈은 어디로 갔냐?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근데 이 사람만 와서 감사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셔요. 이 사람은요, 육신의 치유를 받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영혼의 구원까지 같이 받아요. 여러분, 성경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침받고 그냥 가버린 9명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그동안의 문둥병이니까 사람들한테 어울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천대받고 소외받고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겠습니까? 고침받으니까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신나게 너무 죄 짓고 다녔겠죠. 그동안 못 진 죄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와서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받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주님을 따라갔겠죠.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침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과 주님께로 온 사람과 차이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다시 병이 걸릴 확률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런데 고침받고 주님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요, 병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뒤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워싱턴의 제일 큰 중앙장로교회인데 저희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제가 집회를 하고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누구누구인지 모르니까 다 기도해 줬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형님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교회에 안수 집사 하나가 일제시대 때 고문을 받아가지고 허리를 못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운전도 못하고 특수 철제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운전하고 허리를 못 쓰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다 깨끗하게 나신 거예요. 허리병이요. 그때가 이제 보고가 온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가 다시 허리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먼 데로 운전해 가다가 허리병에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아픈데 저보고 언제 다시 오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2번째 집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형님이 공항에서를 픽업을 해가지고 그 집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 집사를 다시 기도해 적어 놨는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병이 도집니까? 그리고 도지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다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제가 나갔던 병은 다시 찾아오는구나. 그때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공짜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병마가 올라고 할 때, 증세 올라고 할 때 그게 손을 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그 병마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지 그 병이 다시 여러분에게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특수한 방법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소경을 3번 치료하셨는데요, 다 다르게 하셨어요. 한 사람은요, 바디베오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 믿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어느 소경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수를 하셔요. 안수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는데 희미한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하셔요. 그때 밝게 보셔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소경은요, 특수하게 하신 거예요.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셔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 치유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동양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지금은 잘 안 그러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길 가다가 장님 만나면 재수 없다고 침 뱉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재수 없네. 그리고 다 피해서 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은 모든 것이 장애인 중심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시설에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주차장이고 뭐 무슨 어디고 항상 제일 우선이 장애인 우선으로 그들은 만들어요. 장애인은 최고로 우대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동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은 미국에 오고 싶어 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시설이 다 잘 돼 있고 대우를 하니까요. 여러분, 한국은 이 동양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천대하고 너무나 모독을 하고 너무나 장애인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장애인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육신적으로도 장애지만 심적으로도 장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지금 이 소경을 만났는데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요, 누구 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에 눈 먼 것도 그런데 죄 있는 거야, 졸지에.
얼마나 이게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장애인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찾고 많은 사람이 사명자가 됐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안영건 목사님과 소경 목사님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분이 사명자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냥 소경이 돼가지고 정죄와 그냥 좌절과 낙심과 이렇게 살다가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수많은 장애인들을 살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절대로 한 번도 부정적인 말 그리고 이 절망의 말 한 번도 안 하셔요. 바람과 파도를 만나시면 잠잠하라 그를 꾸짖으셨고요. 병든 자를 만나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 언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요 교회에서도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언제나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심지어 플랜트도 짐승도 말을 살리는 말을 하면요 그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물며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항상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배우신 거예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침을 어떻게 뱉죠? 퇴하고 뱉죠. 침을 뱉을 때 이 소경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경은요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다 침을 뱉었어.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도 자기 앞에서 침을 뱉는 거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이 소경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작자도 나를 보고 또 침을 뱉는구나. 다른 사람이 다른 놈들이랑 하나 차이가 없구나. 또 나를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뱉으신 침은 모든 사람의 모욕과 저주를 끝내는 침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여러분. 이 자리도요 목사 침 튀기는 자리가 제일 은혜스러운 자리. 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여기서 뇌말을 받아가지고 병자 침을 뱉는데 침 뱉으면 고침받아 이상하게. 그런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침을 딱 뱉었는데요 이 침은요 모든 인간의 저주를 끝내는 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요 예수님 이전에는 인간의 가장 저주와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저주가 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침을 뱉는 그 순간에 이 소경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딱 뱉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지금까지 천대하고 모욕하고 멸시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으로 너를 만진다. 이제 너의 모든 저주는 끝이 났다 하고 주님께서 침을 뱉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멸시, 천대, 모욕, 저주는요 예수님에게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다 바르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다친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정말 부모도 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동네에는요 그 신문사 사장, 정말 그 동네 제일 유지였는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 부인이요. 근데 그 아들이 소경이에요. 그러게 이 아버지가요 자기는 사회 유명 인사인데 아들이 소경이니까 어떤 아버지는 안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아들을 방에 가둬놓고 살았어.
얘가 방의 구석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요, 육신의 눈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장애인들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거예요. 이 장애인들이 그렇게 상처 속에 자란 거예요. 사람들을 참 기피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독과 천대 가운데 선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해도 부모가 때려주지 않는 게 그렇게 서럽대요. 부모한테 야단 맞고 매 맞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럽답니다. 부모가 만져주는 아이들 보면요, 그렇게 서럽대요. 고아의 서러움인 거예요. 저희가 선교하는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요, 그 안영건 목사님 30대 초반에 소용되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장 서러운 게 안 못 보는 것도 서럽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천대를 해가지고요,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버스 타러 나갔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태워줘야 되는데 태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2시간을 정류장에 서 있었대요. 너무나 이게 서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이 사람들에게 참 모독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구태여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 손으로 이 눈에 발라주신 것은요, 이 사람의 눈만이 아니고 지금 심령에 있는 상처와 쓰디쓴 감정을 치료하시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저는 치유가 그냥 몸만 치료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의 치유를 받으면서 그 심령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저는 발을 붙잡고 항상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붙잡았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은목교회라는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인 교회예요.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니까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 설교할 게 없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회개하라 그럴 수도 없고 기도하세요 그럴 수도 없고,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안 간다고 몇 번을 제가 했는데 이제 가게 됐어요. 어느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러시아 선교사님이 목 디스크로 수술을 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고 이제 목이 나셨어요. 목 디스크가. 그분이 TV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원로 목사님들이 그걸 보시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제가 갔죠. 근데요, 첫날에 설교를 제가 대충 했어요. 그 목사님도 앉혀놓고 무슨 설교할 내용도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저를 초청한 거는 설교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요, 만일에 거기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 탁 왔는데 머리에 대고 예수님으로 그랬으면요, 시험 받으셨을 거예요. 노인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시험 받겠어요. 근데 제 전문이 무릎을 딱 꿇고 그분들 발을 붙잡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발을 딱 만지는데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발을 만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발로 이민 먹기 쉽지 않은데 이 발로 30-40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발을 딱 붙잡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쉬는 시간을 끝나고 오셨는데요, 강지현 목사라는 분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당뇨병으로 30몇 년을 고생하신 분이에요. 그냥 뼈만 남고 그냥 살 가죽 붙어있는 아주 병이 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오더니요, 다리를 걷더니 나 좀 보라는 거야. 나 좀. 이 무릎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요, 꺼멓게 멍이 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수하면서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절대로 안 때려요. 근데 그 목사님이 멍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좋은 분들 계실까봐 깨어나시라고 새벽 예배 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 때 왔는데 공기도 탁하고 덥고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주무세요. 저는 옛날에 졸은 사람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이 귀중한 시간이 지금 자고 있냐고 막 제가 그냥 야단치고 막 깨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안 깨워. 졸면서도 다 들어. 내가 보니까 다 들려 이게. 아무리 졸아도 귀는 열려 있어. 그러니까 다 들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주무셔요.
그리고 또 이 설교 듣는 사람은요, 설교를 시작한과 동시에 잤다가 끝나는 동시에 깨. 나는 광고 시간에 자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찬양 시간에도 안 자. 꼭 설교 때만 주무시는 분 계셔. 그냥 푹 마음 놓고 주무셔요. 어떤 자매님은 둘째 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는데요. 목사님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저 끝에 누가 하나 졸면 다 보입니다. 이게요.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이게 저는 지금 안 그런데 그게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둘째 줄에 앉아 자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앉은 아들 보고 야야야 엄마 좀 깨워 좀 먼저 깨워라. 예? 설교를 못 하겠다 했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졸게 한 사람이 깨우세요 그러더래요. 제가 목소리도 부드럽고 얼마나 이게 지금 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무세요. 근데요, 근데 나 설교다 난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네, 강지현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요 30몇 년 앓던 당뇨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역사가 노인 목사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심장병 걸렸던 박영주 목사님 심장병에서 고침받으면서 15가지의 병이 나셨어요. 네. 심지어 손톱 갈라지는 것까지 다 고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 하기 싫어요. 네.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중노동이에요. 사람들은 치유 사역하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건요 하면 이건 중노동인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데 이렇게 붙잡고서 기도를 하면 나니까 이게요.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엔 안 해요. 근데 이번 제가 이제 강의하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원리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터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으로 만지는 터치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지금 만지시는데요. 정말 이 사람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고 쓴뿌리를 고치고, 제가 아까 그 말씀 왜 했냐면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들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뭘 안 해봤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죠. 그런데 한 번도 그 30년 사시는 목회에요. 누구도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해 준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들은 누가 해줍니까? 그런데 제 은사가 이거라서 목사님 딱 붙잡는데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질 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매일 안아주셔야 돼요. 매일 안아주시고 등 두들기고 아무리 커도 등 두들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제 둘째 아들 간증했잖아요. 어저께 간증했죠. 그 둘째 아들 제가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만나면 항상 끌어안고 그리고 제가 그 남자애들 보려다가 입 맞추고 그래서 내가 I love you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고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아무리 애들이 커도요 부모가 만져주는 손길을 너무 좋아해요. 이 손의 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만져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치료를 예수님이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과정을 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에게 네가 이제 가서 씻어야 된다. 그래야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믿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치유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순종인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치유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면이 다 그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축복과 저주를 두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망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말하는 순간에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순간에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6.25 전쟁 고아예요. 이분이요, 고아원에서 주일날이 되면 그때 그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서요 교회를 갔대요. 근데요, 씻지를 못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코를 막고 다 피한대요.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꼭 끌어안고 항상 그랬대요. 종기야,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얘는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고 그냥 주일날에 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해주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그 소리가 그리워서 매주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한 30분 전에 오셔서 아이들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오면 그 애들 다, 여러분 요즘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애들이요, 특별히 한국 아이들이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옥상 가서 막 뛰어내려 죽어요. 막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한국어는 공부 잘하면 좋은 놈, 공부 못하면 나쁜 놈이야. 그 애들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 조그만 애들이 그냥 학원을 3-4개씩 땡겨 막 3-4개씩. 밤 12시 들어오면 또 공부시켜, 또 부모가. 새벽에 그 공부해. 애들이 그냥 너무나 죽겠는 거야. 근데 주일날에 와서 또 뭐 공부시키면요, 이거 얼마나 애들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애들이 오면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이 다음에 요셉같이 딸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끌어안고요. 그랬더니 그 김종기 그분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커가지고 그 말 때문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요. 언제나 자기 귀에는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 종기야,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 말씀이 자기를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외과 볼티모어의 존 하킨스의 벤 칼슨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국토부 이제 그 주택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중학교 때 불황자였어요. 어느 날 칼싸움해가지고 학교에서 장혹당하고요, 이 말썽꾸러기였어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소냐 칼슨이요, 항상 그 벤 칼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벤, 너는 이 다음에 넌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항상 그랬대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 이 애가 자라가지고요, 신경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어서 나온 쌍둥이 아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피곤한 생활 속에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도 내가 그것을 택하여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전부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신자를 위해 주었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예비하신 것인데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미국에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노숙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홈레스 사역을 4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20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숙자들이요, 이거 정말 이거 좀 이해가 안. 미국은 너무 좋은 나라라서요, 살기 좋은 기회가 많은 나라라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평생을요. 우리 교인들이 샌드위치 싸고 수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노숙자 선교를 나갑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이요, 영어도 되게도 못해요.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그런데요, 벤츠 타고 렉서스 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기요, 노숙자들이요, 완전히 본토 발음, 원어민 발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이 사람들이요, 브로큰 잉글리시를 우리 교인들에게 다 얻어먹고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쩌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영어도 그렇게 크게 못하는데 잘 살고, 어쩌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빌어먹고 있습니까? 네. 기가 막힌 거죠. 왜요? 자기들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가가지고 힘들지만 잘 살아보기로 열심히 일하고 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대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질병과 치유도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질병을 선택하지 말고 치유를 선택하면 치유가 찾아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선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이제 진흙이라고 그러고, 진흙을 이제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축축하게 침을 뱉어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이어가지고요 눈에다가 이제 발랐어 이렇게. 안경 바꿨냐? 눈에다가 발랐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진흙이 여기서 이제 굳어져. 단단하게 굳어지면요, 여러분 더 안 보여. 그렇죠? 아니 이제 예수님이 치료할 줄 알았는데요, 더럽게 침으로 뱉어가지고요 이어가지고 여기다 붙였으니 여기에요. 더 안 굳어가지고 더 안 보이는 거야. 그 지금 이 소경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거. 아니 지금 내가 지금까지 모독을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천대받고 내가 보이지 않고 사는 이것도 억울한데, 아니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지득을 봤는데 눈에 더 안 보인다, 더 안 보여. 그리고 나보고 뭐 실로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 먹어서 뭐 씻으라고 그래. 이 사람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안 갔으면요 안 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겠다. 그리고서요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실로 한 먹고를 가가지고요 그 물로 이 눈을 씻는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네. 여러분 비결이 순종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에 치료를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삶을 다 살아주지 않는다. 이제는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순종해야 살 수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몸이 아프면 아파서 교회를 안 나와요. 건강하면 놀러 가느라고 안 나오고, 아프면 아프다고 안 나와. 여러분 참 얼마나 무식하냐면, 여러분요 사람이 병이 걸리면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프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낫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는지, 아프니까 안 나왔대. 나야 나온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순서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거꾸로 말하셔요. 주님은요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나으면 나온다고 그러지, 주님은 나와라 그러면 낫는다 말씀하세요. 거꾸로예요. 제가 캔사스시티라는 곳에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캔사스시티라는 곳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얼마나 미국에도 시골인지요.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다른 주 세인루이스 미저리에서 내려가지고 2시간을 차를 타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저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세상에 이런 데도 한국교회가 있나?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갔는데요 산길을 돌아가지고 어느 마을로 딱 갔는데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요 100여 명의 교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건 뭐냐면 전부 다 여자예요. 100% 여자. 담임 목사님 한 사람만 남자예요. 전부 다 여자. 군인 기지예요. 군인 기지. 국제 결혼하신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날부터 집회를 했는데요, 주로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 번 집회하는 게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큰 축제인 거예요. 한국 식당도 없으니까 집에서요 정성껏 어디서 그걸 한국 음식을 구해왔는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요. 거기는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으면 시험 받아요. 많이 먹어야지요. 그 시험 안 받아요. 굳이 그러시면 시험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갈 때 배가 안 좋았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안 좋은 상태로 갔는데요, 그걸 차려놨는데 이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명으로 먹었죠, 그걸요. 네. 그리고서 심하게 배탈이 난 거예요. 그 다음날에 설사를 7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배가 아픈데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또 저녁 대접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는데 정말 죽겠는데 해필이면 중국집에 기름기 많은 중국 음식집으로 데려가. 그 중국 음식을 먹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밤은 빨리 설교를 짧게 끝내고 난 빨리 들어가서 난 자야 된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가려고. 근데 통성기도 다 끝나고 불을 딱 켰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왜냐하면 제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미리 광고를 해놓았던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인데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지 말고 다 남아서 기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미리 광고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라도요 다리 붙잡고 기도하면 이거 2-3시간 걸리거든요. 나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밤 정말 난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해놓고 앉아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의자를 여기다 앞에다 이제 의자를 놔두고 한 명씩 올라오게 해서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날에 저보다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아픈 사람이었어요. 제가요 그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중간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제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에 커다란 스테이크 한 덩어리 너끈히 먹고요. 제가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비밀이에요. 너희는 고쳐주면 헌신한다고 그러지 헌신해라. 그러면 고쳐준다. 너희는 축복을 받으면 드린다고 그러지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제가 어저께 저희 장모님 간증했죠. 저 장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그 자식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잘 돼서 응답받아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헌신하면 내가 너희를 만져주리라.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요. 이번에 한 번은 우리가 목사님과 저와 함께 여러분 안수를 한번 이렇게 쭉 해드릴 것입니다. 일일이 제가 치유 기도를 할 시간이 없겠지만 특별히 허리병으로 아주 심하게 아프신 분이요 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셔서 따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요. 목사님들 꼭 말씀을 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이제 치유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새벽에 계속해서 치유에 관한 세미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한번 부르죠. 보혈